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오후 차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쁜 꽃이 4명이 다 앞에 다 무대를 장식해주고 있네요. 아,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저도 사전에 전달을 받아서 좀 콘티를 준비하게 됐고요. 이번 콘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가 이제 읽었던 말씀이 욥기였어요. 저희가 이제 리딩 지저스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그때 읽었던 본문이 제가 욥기였는데 욥기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이유 없는 고난이 축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어떠한 삶의 징표로도 보여진 욥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이 주는 또 다른 의미,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고난을 어떠한 벌의 대가, 권성징악의 어떠한 결과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사서 고생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렇게 그 완소 이제 국내 파송팀도 어찌 보면 돈 내고 고생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할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그리고 또 수련회를 가는 것 또한 어찌 보면 교회에서 돈을 지불하고 어찌 보면 애들한테 독려돼야 되고 사서 고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짓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그것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주님께서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고생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여름 사역을 통해서 좀 사서 고생하는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사역을 준비하시면서도 여러 손길들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필요한 손길들 많이 있을 텐데 좀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접적으로라도 사서 고생하는 일을 좀 많이 하는 7, 8월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같이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7, 8월 정말 사서 고생하는 한 달, 두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고생의 모습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빛이 발하지 못하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고생을 통하여서 그 빛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아버지 좀 사서 고생하는 두 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고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 정말 높이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 정말 빛이 없던 곳에 빛이 생겨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성경학교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국내 단기 성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마 이번 7, 8월달 드려진 모든 사역이 아버지가 온전히 채워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리라.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7, 8월달 드려질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속한 공간 가운데, 모든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마음을 흘러넘쳐 우리의 모든 모임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체험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파송식이 드려질 텐데 그런 마음과 마음을 들여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주가 우리와 함께 계셔 함께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한 번 더.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네.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많은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의 주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의 그 원장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되시며 친구 되시는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주님 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부르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부르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날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우리 목소리로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7, 8월 가운데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가운데 정말 아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국내 선교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우리 7, 8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만 높여주는 시간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만 높여주시고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높여드릴 때 결국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국내 선교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사서 고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아버지, 그 고생 가운데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복된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잔치를 제대로 즐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설교를 짧게 못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저희 청년들이 매번 저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 짧게 설교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저 오후예배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버가 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본문을 연구함에 있어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연구 방법론을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배경들이 아닌 오직 정경, 이 성경 자체 텍스트에 의존해서 텍스트에 한정해서 설교를 본문을 해석한다면 몇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어의 의미를 봐야겠죠. 그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단어, 그리고 그 본문 앞뒤 문맥의 의미, 또 좀 더 넓게 본다면 성경 각권 안에서의 의미,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안에서의 이 본문의 의미, 혹은 66권 성경 전체의 정경 안에서의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좀 바르게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 단어의 의미를 요한복음의 의미 안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 2장의 구조는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1장과 2장과 19장, 20장, 21장의 구조가 우리가 흔히 수미상관이라고 말하는 인클루지요. 시작과 끝이 같다라는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인클루지오 구조 안에서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오늘 본문의 단어들을 좀 이해해 가야 됩니다. 넘겨주시면요. A가 1장입니다. 1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의 증언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요. 그 다음에 1장 마지막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과 이어서 세 번째 C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심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D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가나의 혼인 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세 가지의 큰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넷대, 포도주, 여자여 이렇게 등장합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인 19장, 20장, 21장으로 가면 참 재밌게도요. 19장이 이 나선형 구조로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십자가 사건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가나의 혼인 잔치여서 포도주로 바꾸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신 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 말과 대응되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때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20장으로 가시면은 이 D랑 또 맞게 표적의 이유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랑 또 맞게 나다나엘의 의심과 대칭되는 구조로 도마의 의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의심으로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B에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갈릴리 지역에 제자들의 5명의 제자들을 찾으러 가신 내용이 나온다면 21장에서는 도망간 7명의 제자를 찾으러 디베라 바다로 내려가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증언자가 자기임을 드러내면서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 마지막은 사도 요한으로 끝마치는 부분들을 이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쭉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A는 A-, B는 B-, C는 C-, D는 D-, E는 E-. 1장과 2장, 19장과 21장이 이 나선형 구조로 인클루지브 구조로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구조가 기록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본문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본문인데요.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 사역의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되어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구조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넘겨주시면 오늘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본문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의 첫 시작, 그리고 십자가와 불러 마치는 표적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다다다다 얘기했냐면 설교자의 양심상 이게 오늘 본문의 실제 주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할 얘기는 핵심 메시지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격가지 얘기인데 저 부분이 핵심 메시지지만 제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을 설교하고 싶은데 혹시나 성도님들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일 거라고 생각하실까 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잔치를 제대로 즐기는 법이라고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제대로 즐기는 법 세 가지인데요. 이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잔치의 본질, 둘째, 잔치를 채우는 기쁨, 셋째, 잔치 우리만 아는 기쁨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첫째, 잔치의 본질, 둘째, 잔치를 채우는 기쁨, 셋째, 잔치 우리만 아는 기쁨.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잔치를 제대로 즐기는 법 첫 번째는 잔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잔치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가정은 크게 네 가지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정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동거는 하지 않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의 형태입니다. 이 정혼을 하고 나면은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와 함께 살 거주 공간을 만드는데요. 그 거주 공간에 만드는 책임자는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지도의 안에서 신랑은 그 집을 지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아버지와 함께 배우면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내는 어머니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신부 수업을 받고 또 어머니로 써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들을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 집이 완성됐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시아버지입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너 이제 집이 다 완성됐으니 너의 아내를 데려와라 하면은 그때쯤 남편이 출발하고 그날부터 결혼식이 시작되는 건데요. 결혼식은 사실 신부의 집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다시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 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가 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결혼식이 셋째 날에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미드라시에 의해서 결혼식을 셋째 날 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던 것은 셋째 날에 2번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시는 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식을 셋째 날 하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 속에서 결혼식은 남편의 집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가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가장 귀한 재료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결혼식을 진행하는 신랑 신부에게는 이 작은 문제가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 예은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저희 결혼식에 청년부가 축가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4번 물어봤어요. 괜찮겠냐? 정말 괜찮겠냐? 그래서 저희 청년부들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에 혹시나 누가 될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이슈도 결혼식의 당사자들에게는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치의 본질이 빠진 것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름 사역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찰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소방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제 설교의 예화를 주려고 점심을 PC방에서 먹고 왔대요. 근데 PC방 가서 게임을 한 건 아니고 그냥 맛있는 점심이 PC방에 있으니까 진짜 밥을 먹으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PC방을 게임하러 가는 시대가 아니라 밥을 먹으러 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은 사실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교회만이 가진 고유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들, 그중에서 존 오웬은 목회의 꽃을 회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심, 곧
구원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의 합성어거든요. 회개,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입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자를 주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회심인 것이죠. 물론 이 회심이라는 것은요,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이때까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는 그 인생에서 단회적인 딱 한 번 있는 회심을 경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회심은 단회적 회심, 인생에 단 한 번 고백하는 회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회심은요, 이 단회적 회심 뒤에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 믿음의 소망이 끊어질 때마다 나를 주님에게서 멀리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는 반복적인 회심도 일어나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인생에서 단회적 회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구원자로 고백하는 단회적 회심, 그 이후에는 반복적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이 회심, 한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 회심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심이라고 말하면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뭔가 익사이팅하고 뭔가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날 걸로 상상하겠지만은 회심은 그런 익사이팅하고 신비적인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해서 늘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뒹구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아주 나약하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회심을 진정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 회심의 다양성, 이중성,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을 꼭 비상적인 경험으로만 경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대다수의 경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이 회심을 이 비상적인 방법, 신비적인 경험으로 경험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전 세계에서 오직 유일하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요, 제가 특히 저도 캐나다에서 사역을 했고 미국에도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티네이전 사역들은요, 여러분 캠핑 사역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복음 전도 사역들, 기도의 사역들, 거기는 놀고 먹고 놀고 먹고 놀고 먹고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이렇게 집회하고 이런 개념인데요. 한국은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재우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회심의 도구와 기회를 한국 교회의 전통 문화로 심어 두신 것입니다. 저의 멘토 중에 한 분이 리버티 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졸업하시고 목회학 박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신학 박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의 THM 신학 석사 논문 중에 교육학 석사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 청소년들의 회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1000명의 청소년들을 기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당신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까? 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청소년들 중에서 90%가요 수련회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90%가 여름, 겨울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사역, 이 여름 수련회, 그러니까 우리가 신나게 사역을 감당할 텐데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잔치의 본질이 빠진 잔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께서 저희 그 사역자들 회의 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이번 수련을 통해서 회심하는 것,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교육자 모임 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수련을 먼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참된 핵심이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복된 여름 사역 되게 해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가 진짜 먼저 찾아야 될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잔치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 본질, 포도주인 회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두 번째, 잔치를 제대로 즐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잔치를 채우는 기쁨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5절도 있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사실 이 본문에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여라는 단어에 대해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여자 이런 표현이 아니고 사실 여성을 높이 이르는 표현입니다. 여사님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여사님 하는 거는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존칭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맡은 직에 대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회사입니다. 아들이 사장이고 어머니가 이사예요. 아들과 어머니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얘기합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에 어머니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이 사장인 아들이 해야 되는 일에 넘어서는 선을 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만 일적으로 이 선을 딱 그어야 될 때 그 아들은 용기 있게 어머니께 말씀할 겁니다. 이사님 그만하시죠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부정하는 표현이 아닌 사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이고 객관적인 관계를 더 강조해서 이르러야 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는 표현이 그것을 보충하고 있는데요. 이 내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공적인 업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는 이 본문의 표현에서도요. 이 표현이 TMOI 카이소이라는 표현인데 고대 근동사에서 사용된 수거입니다. 관용어죠. 공적인 일에 있어서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요. 그건 너의 업무고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할 때 수거로서 사용되는 표현이 이 TMOI 카이소이. 당신은 공적인 일에 있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정중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는 이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선포하는 사건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에 있던 사람들은 당신의 방법,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니까 그분이 시키는 것 뭐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했듯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저는 이 키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항아리에 대한 표현이 돌 항아리 하나에 물 2-3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통이 헬러 메트레테이스인데요. 이 물통 하나가 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통이 들어가면 120리터예요. 그게 6개가 있는 겁니다. 최소 600리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물을 떤다는 거는요, 한 7kg, 8kg의 버킷? 남성분들은 잘 아시는데 우리가 세차할 때 물 버킷 한 5리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무겁거든요. 그 7, 8리터가 되는 거를요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우물가에 가서 계단식 우물로 내려가서 다른 도구 하나도 필요 없이 물통을 집어 던지고 가득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바구니를
밧줄을 끌어올리는 일을 10명이 해도 여러분 최소 8리터씩 10번에서 15번 이상을 왕복해야 되는 채워야 되는 일이었어요. 10명이 해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했으면요 여러분 50번은 넘게 물을 퍼다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이 제자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성도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남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제1사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채우는 것,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채우고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재정입니다. 7년을 자비랑 선교사로 살아왔고 적은 돈으로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늘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한 번도 재정적인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새 아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재정이 가장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의 3분의 1이 교회 사역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금요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비, 주일을 왔다 갔다 하는 왕복비, 또 교회에 또 상황을 아니까 영수증 처리할 수 없어서 개인적인 신방을 해도 그냥 제 것으로 처리하고, 또 메뚜기 때 같은 이 아이들이 점심 때 먹는 이 밥값 비용이 내다보면 제가 교회에서 받는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불안한가?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넉넉하게 주시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차 싶을 때가 언제냐면요, 좌우에 둘러보면은 우리가 점심시간에 보면은 아기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좌우에 있는 부모님들은 순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교회를 섬기고 돕고 또 순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교회에서 머물고 하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부의 한 친구는 오로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전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금요일날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매주 올라옵니다. KTX를 타고요. 청년의 입장에서는 그냥 금토일 자기가 있는 고향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요, 인천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가 끝나자마자 급하게 인천 논현에서 차를 타고 교회에 와서 금요 기도에 참석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사람이 내가 여기 한번 참석하면 얼마의 돈이 들지를 고민하는데 성도들은 오히려 마음을 다해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2년 6개월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시키셨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요. 통기타 치는 저와 김시은 순장님 2명이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셔서, 그리고 6개월 뒤에 하나님께 은혜로 찬양팀을 세워주시고 오전 예배 찬양팀이요, 오후 예배는 당연히 잘하고 있었지만 오전 예배팀이 세워지고 2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너무 놀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함께 섬기는 찬양팀 멤버들이 2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저에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적 기준이죠. 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 10만 원, 절대적으로는 100만 원이 훨씬 더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절대적 기준만 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대적 기준도 보시더라고요. 한 가부가 드렸던 2렙돈. 누군가에게는 10만 원이 너무나도 작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10만 원이 정말 큰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상대적 기준 안에서 너의 귀한 것을 채우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계나눔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온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감히 성도님들께 좀 도전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교회의 항아리를 함께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믿고 부족한 저도 용기 내서 더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테니 함께 교회를 채워가고 주님 바꾸시는 건 주님이시지만 채우는 건 우리의 역할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함께 채워서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참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일렬 관람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렬 관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잔치에서 그렇게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이 잔치의 기쁨이 일렬 관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채우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일렬 관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7절 8절 보시면 7절에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가득 넘치게 채웠다는 겁니다. 항아리를 대충 채운 게 아니라 물이 넘치게 채운 겁니다. 8절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인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1년에서 직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물을 채운 하인들이었습니다. 물을 채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1년 직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1년 직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초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일렬 직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그분이 행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일렬 직관의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십자가로 완성하셨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신 이유는 뭘까요?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눈에 보일 만한 회심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물을 붓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전체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일의 기도로, 그 일의 물질로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쁨과 일렬 직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부족한 설교는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와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실 일들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는 복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분도 소외 없이 제외 없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직관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떠날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가서 하게 되는 사역이 이제 금요일에는 양로원 사역. 그래서 이런 또 찬양도 준비했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또 토요일에 친구 추청 데이 사역도 있고 주일 사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준비한 사역들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다녀오고 오고 가는 일정 굉장히 멉니다. 왕복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오고 가는 일정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정말 우리 귀한 선교 대원들을 함께 우리가 보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금요일에 떠나게 되는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이 정말 오며 가며 안전한 일정으로 지켜주시고 또 준비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전하는 귀한 시간과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바쁜 생업 중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먼저 참여하는 자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 완도 선교교회 또 수완도 맹선은혜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 한 교회를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작은 섬김이 이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이어서 교역자분들 빨리 나오셔서 간단하게 우리 여름 사역 소개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개 부서 이번 여름 사역 간단한 소개하고 또 기도 제목을 우리 교역자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한 분씩 나오셔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는 한꺼번에 나중에 다 함께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할까요? 네. 네. 유치부 요번에 주제는 이제 드림스타 나는 하나님의 꿈이한데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맨날 정교인 수련회에서 약간 차일드 케어 개념으로 성경학교를 했다면 이제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사형리 복음 벌룬 쇼가 있고요. 그다음에 워터 챌린지에서 아이들하고 물총놀이 또 비누방울 놀이를 우리 테라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16명이 오늘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한 20여 명의 아이들 중에서 16명이 등록을 했는데 얘들이 안 아파야 돼요. 아프면 열만 나면 못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남은 6일 동안 건강하고 그다음에 복음 벌룬 쇼를 통해서 사형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풍선 쇼가 있는데 그 복음이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텐데 그리고 또 이 물놀이 하는 시간 동안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동부입니다. 초동부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믿음의 항해라는 총회 공과에서 시작되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번 성경학교는 단순히 이제 성경적 기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기적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 믿음의 여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중심으로 시작을 되고요. 그 다음에 날씨를 변화시켰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광인을 바꾸셨던 영적인 하나님, 그리고 아이와 혈류증을 같이 바꿔주셨던 우리 생명의 주인인 우리 실생활 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바꿔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저희 초등부가 이제 성경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꽤 많은데 이제는 오늘 말씀해 주셨던 회심이겠죠. 그 회심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디딤돌을 시작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할 겁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예, 그래서 과정별로는 1, 2, 3가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성경 공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한 활동 프로그램과 이제 야외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은 이제는 저희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시흥 서울 캠퍼스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답사를 갔다 왔는데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데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이 흥이 넘쳐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야 됩니다. 가서 즐겨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는 웨이브 파크라고 이제는 물놀이를 빠질 수 없으니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저희가 교회에서 재정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지만 이제는 저희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이유가 그쪽에서 이야기한 거는 성수기 때는 거의 한 3,000원에서 5,000명 정도. 근데 그 아이들 위한 공간도 저희가 또 답사를 갔다 오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지켜봐야 되고 기본이 파도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파도를 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예, 우리 원다이의 다이는 이제 스크린플로 이렇게 하겠지만 다른 애들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 총 4가지입니다. 여러 시간 동안 물놀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날씨 가운데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안전사고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는 아이가 없이, 아이들이 흥이 넘치다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죠. 그 상처를 받는 아이들 없이 좋은 축복과 믿음의 성장에 이르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강건하도록,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여러 군데를 가고 또 중요한 좋은 환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재정 등이 없이 감사한 여름 사용이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부는 가평 우리 마을로 갑니다. 그냥 쭉 넘겨주시면 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는 5명 정도의 아이들 그냥 다 넘겨주십시오. 네, 기도 제목 나올 때까지 그냥 참고 사항으로 스케줄표 넣었고요. 네, 저희 청소년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신앙 면담을 해본 결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이것이 부모님의 세뇌 때문인지 나의 믿음인지 모르겠다라고 모든 남자아이들은 대답했고요. 여자아이들도 믿는 건 맞는데 1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네, 이렇게 하는 증언들을 듣고 심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공동체성이 더 돈독해지길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밀리는 걸 느낍니다. 정말 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뭐 설교하거나 기도하다 보면 저도 다시 좀 영적으로 각성해야겠지만 성도님들께서 기도로서 같이 좀 서포트해 주신다면 그 견고한 진과 같은 영적인 진을 파쇄하고 진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부는 산정원 교회 안산수양관에서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 작년에 청년부들 농담으로 맨날 여름이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어가지고 이거를 좀 주제로 하겠다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한여름 이렇게 이게 주제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뜨거운 여름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장일치 액티비티, 저거의 3가지 목표고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이노니아인데요. 네, 저희는 대학생의 30%, 직장의 70%라서 첫째 날 점심 때부터 참석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대학생들은 먼저 이제 식탁 교제와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좀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네, 그다음에 집회 후 야식 교제하면서 좀 다 같이 깊이 있는 교제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한여름 뜨거운 여름밤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집회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저녁 집회를 같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정교인이 함께하는 한여름 저녁 집회 다 같이 오실 거죠? 네, 네, 간식 많이 사들고. 네. 세 번째 한여름 만장일치 액티비티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다음 날 토요일에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저희 청년부는 늘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만장일치로 같이 결정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만장일치가 안 나와서요.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액티비티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하고 토요일 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제, 저녁 집회 액티비티 2개월. 그래서 시간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주님 당신 전에요. 네. 제가 이거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칠 때까지 우리에게는 결코 참된 행복이 없나이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행복,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참된 행복이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역자분들 다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고요.
우리 성도분들을 향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들었던 기도 제목 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시는 대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이끌어가실 우리 교역자분들, 또 함께할 우리 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분들이 물떠온 하인들이 되도록,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섬기고 헌신했을 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감당하는 이 모든 봉사자 섬기는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또 체력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섬기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우리 교역자분들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유아 유치부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한 주 한 주 매번 이렇게 사역이 있을 터인데, 정말 그 행사마다 하나님 그 사역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특별히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손하숙 전사님, 또 김민건 목사님, 또 박선원 목사님, 신선모 목사님, 정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함께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아버지 우리 많은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 또한 하나님 정말 그 물떠온 하인들을 알았던 것처럼 그들도 아버지 이 기쁨을 아버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여 나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놀랍게 바꿔서 쓰신다는 것을 아버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여 곳곳에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아버지 모든 앞길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매주마다 계속 새로운 사역이 있을 터인데 정말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 섬기고 애쓰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